우리는 살면서 때로 기적을 바랄 때가 있습니다. 며칠 전 헝가리에서 전복 사고가 나서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도 몇 분이 여전히 그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이런 일을 만날 때면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적이란 말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 때, 그때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불치병에 걸려 도저히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한정되었을 때 우리는 기적을 구합니다. 또는 큰 사고가 났을 때, 그래서 도저히 생명을 보존하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들이 안전하게 구조되거나 생명이 보존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나타나기를 구하게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기적을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그와 같은 예가 많이 있음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에도 많은 기적들이 등장합니다. 때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도 있고 병자가 나음을 입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으로 인해 사람들의 칭송을 받기도 하고 또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오히려 기적으로 인해 더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 두 가지 기적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반응이 정반대로 나타나는 것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반대의 기적의 반응을 통해 우리는 과연 믿음의 사람들이 기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진정한 기적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6절에서 22절에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기적이 등장합니다. 빌립보에 이른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를 따라와서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여러 날 소리치곤 합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의 반응에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도 바울의 반응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친 소리는 오히려 지극히 옳은 이야기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 심히 괴로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괴롭게 했을까요? 그것은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그 소리의 내용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소리를 외치는 주체가 누구인가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외치는 소리의 내용이 아니라 그 소리를 외치는 주체가 누구이느냐에 매우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심히 괴로워했던 것은 그 외치는 주체가 그가 아니라 그에게 들려있던 귀신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종에게 외치지 않고 귀신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말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외침의 주체가 귀신이었기에 심히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한마디 외침으로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물러간 것은 참으로 놀라운 기적입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기적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한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쳤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큰 이익을 보던 주인들이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어가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게 있어 사도 바울의 행위는 기적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종에게 귀신이 나아간 것보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의 측면으로만 그 사실을 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보면 참 어처구니 없는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실 오늘의 우리들의 세상에서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자주 목격하는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가치의 기준은 누가 뭐라 그래도 철저하게 이익 여부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사실마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부정하기도 하고 왜곡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과 아픔까지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폄하하는 모습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즉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없는 사실을 들어 바울과 실라를 고발합니다. 그들이 소동을 일으킨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라며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옷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며 옥에 갇히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이 기적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적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에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적이란 매우 결과론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상식을 벗어난 일이 일어난 것이지만 그러나 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유익함으로 드러날 때 그것을 기적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이렇지요. 돌멩이가 금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는 기적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만일 거꾸로 금덩이가 돌이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오, 놀라운 기적이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저주가 나타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서 기적이란
철저하게 우리에게 어떤 유익함을 주었느냐가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기적을 말하면서도 우리의 기준은 여전히 우리의 이익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에게 있어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간 것을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기적의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적을 바라고 소망하지만 그 기적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기적은 그 주체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 기적의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인간의 유익함, 우리의 이익이 기적의 기준이 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기적을 행함을 통해 고발을 당하고 옷 벗김을 당하는 수치를 겪으며 매를 맞고 옥에 갇히게 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기적의 기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본문 23절부터 34절에는 두 번째 기적이 등장합니다. 옥에 갇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옥문을 지키던 간수는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게 되고 죄수들이 도망한 것으로 생각해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질러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고 그를 만류하게 됩니다. 그 소리를 들은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두 가지 기적 이야기, 즉 귀신 들린 여종에게 나타난 기적과 옥문이 열린 기적 모두 기적의 당사자들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나타난 기적의 당사자는 바로 귀신 들린 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본문에는 그 여종의 반응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옥문이 열린 기적의 당사자는 옥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였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 기적이 일어났을 때 바울과 실라의 반응보다 오히려 그 곁에 있던 간수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 일어난 기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본문은 그 여종을 말하지 않고 그 여종의 주인들에 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기적의 영향력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귀신 들린 여종에게 나타난 기적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여종의 주인들의 반응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기적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변화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함께 나눈 것처럼 자신들의 이익의 잣대로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문이 열린 기적이 나타난 자리에서의 간수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별히 여종의 주인들과 비교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수는 먼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고
그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음식을 차려줍니다. 사실 이것은 간수라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간수가 그 사실을 모를 리도 없을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자결하려고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자신이 먼저 옥에 있던 간수들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도대체 간수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간수가 옥문이 열린 기적이 일어난 후 바울과 실라에게 한 질문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간수는 옥문이 열린 기적을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 앞에 자신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 기적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처럼 기적의 기준을 자신의 이익에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이익과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죄수로 감옥에 있어야 할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는, 간수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은 어쩌면 이전까지의 자신의 삶에 큰 시련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서스름없이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이익을 생각하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에 더 이상 개의치 않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처럼 자신의 이익이 더 이상 기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바라보는 눈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내려놓고 기적을 바라볼 때 그는 그 기적 안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았고 그 기적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가족은 세례를 받습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즉 중요한 것은 기적을 바라보는 그 시각의 차이가 영향력의 차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는 가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곤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우연으로 치부하기도 하고 또는 운으로 폄하하기도 합니다. 조상이 돌봐서 그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이 자신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저 와 하고 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의 변화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은 것이 그 사람에게 일어난 기적이지만 그 기적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때로는 내게도 좀 멋진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믿음의 확신을 분명하게 가질 수 있을 텐데, 복음을 전하는데 훨씬 힘이 있을 텐데,
서광주 교회 목사님이 기도하면 암도 뚝딱 고친다더라. 그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 우리는 기적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이 암에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시오. 내가 아는 어떤 분은 지지리도 가난했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셔서 생각지도 못하게 그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땅이었는데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서 거기에 엄청난 개발이 들었으므로 땅값이 100배가 올라서 부자가 됐대요. 그러니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집 자녀는 지방대학을 나왔는데 저 대기업에 모두 다 서울대, 연대, 고대, 소위 스카이대학 나온 사람만 다 들어가는데 어쩐 일인지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지방대학 나온 그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글쎄 그 사람이 대기업에 들어갔대더라.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니 열심히 기도하면 당신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으십시오. 참 많이 듣는 말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봅니다.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다면 결코 아무런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꾸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쫓는 매우 저급한 신앙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기 어느 기도원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더라 그럼 쫓아갔다가 저기 어떤 기도원에 가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더라 그럼 또 쫓아갑니다. 그런 저급한 신앙에 빠지는 우를 범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우리들에게 있어 기적이란 무엇일까요? 정말 국어사전적 의미인 상식을 벗어난 기이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기적이란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곧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 기적이란 기이하고 놀라운 일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에 나의 모든 것이 곧 기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하심이 없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기적을 평가하는 기준 또한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곧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나의 모든 삶을 기적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 아닙니까? 비록 고통과 고난 속에서 오늘도 힘겹게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이 그것이 곧 기적 아닙니까?
나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걸음 걸음이 곧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라면 그것이 곧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기적을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새로워지며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란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내 삶의 변화의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이 보고 싶으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돌아보십시오.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감격하며 내 삶의 송두리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적임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과 기대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기적이 기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으로 나타나고, 그 기적은 새로운 기적이 되어 우리의 삶을 매일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안에 머물고 그 기적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새로운 기대로 나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